오늘 본문은 굉장히 예민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했는가 하는 거죠. 이 33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또 동방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는 평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난 7년 동안 괴롭혔던 것처럼 이번에도 모두가 끌고 와서 싹 쌍끌이처럼 싹 끌어가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많은 가축과 모든 땅에 있는 곡식들을 다 끌어가서 황폐하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이때에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이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기드온이 온 지파에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므낫세 지파를 비롯해서 아셀, 스불론 그리고 납달리 지파에서 군사를 보냈습니다. 군사를 소집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막 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요, 이렇게 군사를 모집하면 전쟁터로 바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팔을 불었을 때 사울이나 또 온니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바로 전쟁터로 갔습니다. 근데 기도는 전쟁터로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이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37절과 38절에 보면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꽉 내리게 해주시고 주변에는 바짝 마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정말 양털에 물이 얼마나 흥건했는지 꽉 짜보니까 그 양동이에 그릇이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털을 통해서 표적을 보여달라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거로 끝나지 않고요, 기드온이 반대로 해주세요 그럽니다. 그것이 바로 39절에서 40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양털 뭉치는 바짝 마르고 주변에는 미슬이 가득해서 축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시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런 표현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 의문점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되는가 안 되는가, 이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안 됩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막 데려가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싹 부드럽게 안게 할 것이다. 하나도 안 다치게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한 방 내리쳤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도망갔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시험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시험하다는 이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르비딤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한다는 단어가 상당히 부정적인 단어인 것을 알 수 있지요. 결국은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거예요. 올바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네? 그럼 나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철없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가끔 있기는 해요. 그것은 성경을 모르니까 하는 얘기겠지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기드온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이번만 내가 말하리이다. 자기가 하는 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화내지 말고 한 번만 들어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기도는 이렇게 알면서도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원이 갖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저 주저하고 있는 이 기도원의 연약함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도원의 연약함은 두려움 때문에 왔지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 두려움은 미디안의 침공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마치 오늘 보면 33절에 보니까 메뚜기 떼와 같이 엄청나게 무리를 지어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들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숫자 때문에 기가 질린 것이죠. 기돈이 나팔을 불었더니 모인 사람이 32,000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명에 비하면 3만 2천 명은 너무나 초라한 숫자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기돈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신감이 넘쳤을까요? 두려워했을까요? 적들 앞에서 기가 질렸을 겁니다. 13만 5천 명이면 이 싸움이 안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원이 어떻게 이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문제는요, 숫자도 그렇지만 적들은 훈련된 군인들이에요. 약탈을 주로 하던 아주 능숙한, 싸움에 능숙한 군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인 32,000명은 군인이 아니에요. 일하다가 온 사람들이거든요. 대부분 농부란 말입니다.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저들은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낫과 그다음에 괭이, 그다음 막대기 이런 거 들고 전쟁하러 오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기도원이 굉장히 두려운 거죠. 이게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그런 싸움을 하라고 하니 나가려고 하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표징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야 이놈아, 내가 너 표적을 보여줬는데 또 보여주라고 그러냐?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가기만 해. 너 순종만 해. 이래야 맞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니까 그냥 그대로 또 양털 표적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또 기도원이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또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참 너그러우시다. 혼내도 뭐 할 텐데 그냥 또 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준지 아세요? 그것은 기도원이 갖고 있는 속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불안한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그럽게 받아준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깊이 한번 막스름을 들어가 보면요, 기도원은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것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걸 보면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해서 뭔가를 이루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심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이해 쉽게 표현하는 걸 봤어요. 자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한 6살쯤 되는데 사탕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니까 맛있잖아요. 사탕이 달달하니까 막대 사탕 같은 거 더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나서 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더 먹으면 안 돼. 이빨 썩어. 이거는 하나로 괜찮아. 근데 이 아들이 더 달라고 막 떼쓰고 막 울고 징징거리는데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막대 사탕을 줄 수 없고 요만한 작은 사탕을 갖고 내가 줄 테니까 네가 선택해서 마치면 줄게. 그래갖고 왼손에다가 사탕 하나 넣고 양손을 딱 들이밀고 자, 어디에 사탕인지 네가 선택해. 없으면 없는 대로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아들이 선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아버지가 선택권을 준 거죠. 어떤 분이 기도원의 양털 표적을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말하는 분을 봤어요. 자, 하나님은 기드온의 이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 기드온이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겠다는 그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드온처럼 연약한 모습을 드러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죠. 또 여기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서 보여주고 있죠. 기드온처럼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볼 땐 답답할 거예요. 하지만 또 자꾸 일하니까 이게 맞나 안 맞나 갈등하고 흔들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물으면 야단치지 않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신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고 좋으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두 종류죠.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아는데 그대로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A인데 하나님은 B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B를 나 하기 싫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자꾸 충돌될 때에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 뜻과 내 의지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모르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는 것, 뜻을 믿고 확신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기드온 사건을 여기서 보면서 기드온의 연약함이 양틀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큰 용사라고 부를 때부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 미디안을 통해서 구원하는 거구나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가는데 그러니까 기드온이 불안한 거예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야 네가 음식을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바위 위에다가 그러니까 모든 음식을 위에 넣고 국도 쏟고 그 다음에 막 무교병 올려놓고 했잖아요. 그런데 불이 어디서 나왔어요? 지팡이에서 나온 게 아니고 바위 위에서 갑자기 불이 확 올라와가지고 싹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뭐라고 이 기도원이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샬롬 이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미디안이 또 침공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일한다는 또 다른 확신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뜻이 맞는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맞나 안 맞나 그보다는 그 속에 있는 불안한 마음이 그를 흔들고 있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틀로 하나님 한 번만 더 시험할게요. 한 번만 표정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양틀 사건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기드온의 믿음 없음,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이는 표징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이 확신입니다. 아무리 눈에 외적인 표징이 보여도 내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끊임없이 흔들리고 끊임없이 요동치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표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기드온의 그 마음을 알고 용납해 주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했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 거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도무지 확신이 없으니까 또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막 찾아갖고 펼쳐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 뜻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우울하고 우리가 짜증내고 분노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요, 항상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날마다 감사하는 거, 이게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이게 문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 결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랍니다. 신앙은 결단이에요. 신앙은 결단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 내가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감동을 줄 때 고민하지 않고 바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어 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